추석이나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님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갈등과 다툼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제사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행동들이 조상님들을 슬프게 하고 가족의 화목을 해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선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진정한 공경은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제사는 조상님들과 후손들이 만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망치는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제사 중에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날 형제들이 모였는데 제사상 차리는 방법을 놓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큰형은 전통 방식을 고집했고 작은형은 간소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급기야 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맏며느리가 꿈에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까지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하느냐. 며느리는 깜짝 놀라 깨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가족이 잘못을 깨닫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화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사는 조상님들이 지켜보시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 싸우는 것은 조상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큰 불효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마음은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남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상한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조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 행동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의례만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 기일에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고 제사 후에는 곧바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감사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우 서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한 것 아니냐? 꿈에서 깬 막내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을 위한 공양은 마음의 정성에 달려 있다. 형식은 겉모습일 뿐이고 마음이 진실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술에 취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들께 대한 극도의 무례입니다. 고려 말기의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의 차남이 제사 전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제사에 참여했는데
절을 하다가 비틀거리며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이 엉망이 되었고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상님들께 누를 끼쳤다는 점입니다. 그 후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아프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날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음주에 대해 엄격히 경계하셨습니다. 술은 지혜를 흐리고 계율을 어기게 만든다. 특히 신성한 의식에서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제사는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임해야 조상님들께 예를 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기 사항은 제사 준비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안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를 모두 떠맡기면서도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까 손님처럼 앉아있어 라고 모순적인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3일 동안 밤잠을 못 자며 제사 준비를 했지만 정작 제사 때는 뒷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며느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해 준 덕분에 좋은 제사였다. 고맙다. 앞으로는 당당히 참여해라. 꿈에서 깬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데 살아있는 가족들만 차별을 한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자녀이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가족이 된 이상 혈연이든 인연이든 모두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제사에서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문제는 제사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올린 음식을 버리거나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제사를 마친 후 음식이 많이 남았다고 했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차피 조상님이 드신 건 아니잖아 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올린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함부로 버리는 것은 그 정성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란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상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비례한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의 가피가 담긴 음식으로 여겨 정성껏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금기는 제사 중에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사 중에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조상님들께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제사는 조상님들과 후손들이 만나는 시간인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의 참된 의미를 안다.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제사 시간만큼은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로지 조상님들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7번째 문제는 제사를 이용해서 가족의 위계 질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차별적인 관습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제사 때마다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딸들과 며느리들을 배제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보기 싫어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조상님들이 생전에 딸들을 사랑하셨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제사 준비는 여성들이 하면서도 정작 제사에는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 성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사는 혈연으로 이어진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성별이나 나이를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금기는 제사를 통해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안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서 형제들이 유산 분할 문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제사 자리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자신들을 기리려고 모인 자리에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 특히 가족 간의 탐욕은 가정을 파괴한다. 재산 문제는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냉정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사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9번째 문제는 제사를 핑계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라는 명목으로 제사 후에 지나치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조선시대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 남자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한 이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심지어 부적절한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는 조상님들께 대한 모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계에서 음주를 금하셨습니다. 술은 모든 계율을 범하게 만드는 문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리는 독이다.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맑은 정신으로 그분들을 추모해야 합니다. 10번째 금기는 제사를 통해 다른 가족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가족의 단점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보시면 실망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가족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상님들의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한 선비가 남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 자리에서는 오직 화합만이 있어야 한다. 비난과 다툼은 조상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 제사는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문제는 제사 음식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는 것입니다. 이건 조상님이 싫어하신다며 음식을 가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우리 조상님은 이런 음식 안 드신다며 모든 음식을 다시 준비하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이 정말 음식을 가릴까요? 생전에 가족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마다하실까요?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의 귀천은 마음의 정성에 달려 있다. 진심으로 올린 공양은 모두 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12번째 금기는 제사를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고 얼른 마치려는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제사마저 서둘러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상님들께 예의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하는 일에는 정성이 담기지 않는다. 천천히 마음을 다해야 진실이 전해진다. 제사는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제사 후에 조상님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단점이나 실수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술버릇이 나빴다. 할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우셨다. 이런 식으로 조상님들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후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의 잘못은 덮어주고 좋은 점만 기억하라. 이것이 자식된 도리이다. 제사 자리에서는 조상님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14번째 금기는 제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내 권력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전통대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목적은 권력 과시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기리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다.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권위자가 아니라 봉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번째 문제는 제사 비용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로 다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족들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입니다.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되 서로를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아름다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 비싼 음식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간단한 나물과 떡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이 할머니께 전해졌을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양의 크기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으로 측정된다. 제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제사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사 전에 마음을 정화하세요. 미움이나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둘째, 모든 가족을 존중하세요. 혈연이든 인연이든
가족이 된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하세요. 셋째, 정성껏 준비하되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향한 진심입니다. 넷째, 제사 중에는 오로지 조상님들만 생각하세요. 다른 일은 모두 잊고 조상님들께 집중하세요. 다섯째, 제사 후에는 가족의 화합을 다지세요.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로 이런 원칙을 지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서는 제사 전날부터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들의 생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사 당일에는 각자 조상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전합니다. 감사의 인사, 근황보고, 앞으로의 다짐 등을 진심으로 전달합니다. 제사 후에는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문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 집안은 몇 대째 화목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사랑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제사는 가족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운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마음이 모든 선업의 시작이다. 제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기르고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기사항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의미 있는 제사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시고 가족들이 화목해지며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이나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님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갈등과 다툼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제사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행동들이 조상님들을 슬프게 하고 가족의 화목을 해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선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진정한 공경은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제사는 조상님들과 후손들이 만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망치는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제사 중에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날 형제들이 모였는데 제사상 차리는 방법을 놓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큰형은 전통 방식을 고집했고 작은형은 간소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급기야 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맏며느리가 꿈에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까지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하느냐. 며느리는 깜짝 놀라 깨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가족이 잘못을 깨닫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화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사는 조상님들이 지켜보시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 싸우는 것은 조상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큰 불효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마음은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남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상한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조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 행동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의례만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 기일에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고, 제사 후에는 곧바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감사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우 서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한 것 아니냐? 꿈에서 깬 막내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을 위한 공양은 마음의 정성에 달려 있다. 형식은 겉모습일 뿐이고 마음이 진실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술에 취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들께 대한 극도의 무례입니다. 고려 말기의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의 차남이 제사 전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제사에 참여했는데 절을 하다가 비틀거리며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이 엉망이 되었고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상님들께 누를 끼쳤다는 점입니다. 그 후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아프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날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음주에 대해 엄격히 경계하셨습니다. 술은 지혜를 흐리고 계율을 어기게 만든다. 특히 신성한 의식에서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 제사는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임해야 조상님들께 예를 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기 사항은 제사 준비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안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를 모두 떠맡기면서도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까 손님처럼 앉아있어 라고 모순적인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3일 동안 밤잠을 못 자며 제사 준비를 했지만 정작 제사 때는
뒷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며느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해 준 덕분에 좋은 제사였다. 고맙다. 앞으로는 당당히 참여해라. 꿈에서 깬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데 살아있는 가족들만 차별을 한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자녀이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가족이 된 이상 혈연이든 인연이든 모두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제사에서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문제는 제사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올린 음식을 버리거나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제사를 마친 후 음식이 많이 남았다고 했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차피 조상님이 드신 건 아니잖아 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올린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함부로 버리는 것은 그 정성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란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상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비례한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의 가피가 담긴 음식으로 여겨 정성껏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금기는 제사 중에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사 중에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조상님들께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제사는 조상님들과 후손들이 만나는 시간인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의 참된 의미를 안다.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제사 시간만큼은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로지 조상님들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7번째 문제는 제사를 이용했어. 가족의 위계 질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차별적인 관습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제사 때마다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딸들과 며느리들을 배제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보기 싫어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조상님들이 생전에 딸들을 사랑하셨다면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제사 준비는 여성들이 하면서 정작 제사에는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 성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사는 혈연으로 이어진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성별이나 나이를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금기는 제사를 통해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안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서 형제들이 유산 분할 문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제사 자리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이는 조상님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자신들을 기리려고 모인 자리에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 특히 가족 간의 탐욕은 가정을 파괴한다. 재산 문제는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냉정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사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9번째 문제는 제사를 핑계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라는 명목으로 제사 후에 지나치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조선시대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 남자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한 이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심지어 부적절한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는 조상님들께 대한 모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계에서 음주를 금하셨습니다. 술은 모든 계율을 범하게 만드는 문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리는 독이다.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맑은 정신으로 그분들을 추모해야 합니다. 10번째 금기는 제사를 통해 다른 가족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조상님들 앞에서 가족의 단점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보시면 실망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가족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상님들의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한 선비가 남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 자리에서는 오직 화합만이 있어야 한다. 비난과 다툼은 조상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 제사는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문제는 제사 음식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는 것입니다. 이건 조상님이 싫어하신다며 음식을 가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우리 조상님은 이런 음식 안 드신다며 모든 음식을 다시 준비하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이 정말 음식을 가릴까요? 생전에 가족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마다하실까요?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의 귀천은 마음의 정성에 달려 있다. 진심으로 올린 공양은 모두 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12번째 금기는 제사를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고 얼른 마치려는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제사마저 서둘러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상님들께 예의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하는 일에는 정성이 담기지 않는다. 천천히 마음을 다해야 진실이 전해진다. 제사는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제사 후에 조상님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단점이나 실수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술버릇이 나빴다. 할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우셨다. 이런 식으로 조상님들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후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의 잘못은 덮어주고 좋은 점만 기억하라. 이것이 자식된 도리이다. 제사 자리에서는 조상님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14번째 금기는 제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내 권력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전통대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목적은 권력 과시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기리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다.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권위자가 아니라 봉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번째 문제는 제사 비용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로 다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족들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입니다.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되 서로를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아름다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 비싼 음식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간단한 나물과 떡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이 할머니께 전해졌을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양의 크기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으로 측정된다. 제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제사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사 전에 마음을 정화하세요. 미움이나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둘째, 모든 가족을 존중하세요. 혈연이든 인연이든 가족이 된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하세요. 셋째, 정성껏 준비하되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향한 진심입니다. 넷째, 제사 중에는 오로지 조상님들만 생각하세요. 다른 일은 모두 잊고 조상님들께 집중하세요. 다섯째, 제사 후에는 가족의 화합을 다지세요.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로 이런 원칙을 지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서는 제사 전날부터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들의 생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사 당일에는 각자 조상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전합니다. 감사의 인사, 근황보고, 앞으로의 다짐 등을 진심으로 전달합니다. 제사 후에는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문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 집안은 몇 대째 화목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사랑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제사는 가족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운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마음이 모든 선업의 시작이다. 제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기르고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기사항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의미 있는 제사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시고 가족들이 화목해지며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